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 말씀 좀 길었는데 끝까지 함께 읽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보시는 사진처럼요 테트라 아말리아 이름도 굉장히 생소해요. 이 희귀병을 갖고 태어나면서 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변의 도움으로 이 닉은 장애인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도와주지만 철부지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상황 가운데 이런 몸으로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 봐왔던 수모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닉이 8살 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3번이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남몰래 혼자 자책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했던 닉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밝습니까? 이제 이 닉은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하면서요 실제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지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NGO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너언프로핏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지가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서 강연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건강한 아들을 얻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니기요, 강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일반 사람들에게 해주는 명언이 있어요. 그것은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The disturbance of the best is a fear inside you.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고의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웠지만,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5년, 10년이 지나가면, 물론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을 추억해 보면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정확히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힘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기억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예전에 정말 그때는 막 숨이 간당간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포기해야 말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막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억을 생각해 보면 그냥 내 삶 가운데 좀 힘들었었던 하나의 시간으로만 기억되지,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의 무게가 전달되어 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 안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명령한 말씀이요 365번 나온대요. 여러분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탁 받아가지고 왜 성경에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겠는가? 우리 1년이 365일이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인공 2명이 나타나는데 둘 다 여자예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부인병을 앓고 있던 여자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12살이 되었는데 소녀예요. 죽을 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소녀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12라고 하는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받고 있고 12살이 된 소녀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묶이면서 둘 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12년을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자를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름 이것을 고쳐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들, 좋다는 약도 많이 먹어봤겠죠. 그런데 오히려 가산만 탕진할 뿐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유출병은요, 오늘날 보면 뭐 가벼운 부인병 정도로 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의 유출병은요, 신체적으로 당하는 불편함 그것도 어렵지만 이 율법의 정결법에서 이 어긋나서 그
율법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만지는 물건이라든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율법의 이 정결법을 어기게 되니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면서 살고 있던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갖고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사람들 군중에 휩쓸려서 슬그머니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이에요. 근데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저분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지 못했지만 그 율법의 정결법을 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을,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싹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그렇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게 되자 이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습니다. 즉시로 나온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12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렇게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도 참 놀랍고 중요한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사건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다가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주고 함께 대화 나누는 게 뭐 이상한 일이겠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딘가를 바쁘게 걸어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한가롭게 거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바쁜 걸음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촌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고 있던 상황인 것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침을 받아야 할 이 소녀가 12살이에요. 42절 말씀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궁극적으로는 이제 곧 이 소녀가 고침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 이 혈루병 여인과 대화할 상황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12살 됐다고 했으니까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의 병도 그 무렵에 시작되었던 거죠. 동일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12년간의 고통, 이 10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던 여자는 한 사람은 장성한 여인이고 한 사람은 어린 소녀예요. 한 사람은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어서 살아왔던 여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병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회당장의 딸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볼 여건조차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물론 병이 있어서 누워있으니까 직접 나갈 수 없지만 회당장의 딸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아버지의 간청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만나러 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12년간 소외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즉시로 본인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아직 이 12살 된 소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몰랐겠죠. 그저 나를 고쳐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이 소녀는
다른 사람 고쳐주느라고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취함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쁜 걸음을 갖고 있던 때가 바로 이렇게 한 소녀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청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딸을 고쳐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자기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리키는 율법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사회적인 체명, 종교적인 위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자기 딸 살리겠다고 집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춰 서신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정말 한시가 아까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더니 발걸음을 움직이시지 않고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사건이 끝나면 괜찮은데 집에서부터 소식을 갖고 온 한 사람이 비보를 전하잖아요. 아직 말씀하실 때 35절이죠. 누가 말씀하십니까?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이제 고침을 받은 여인과 함께 이야기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물론 소외받는 여인 구해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일의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우리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뭐 보니까 병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딸 먼저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먼저 살려주시고 되돌아가시는 길에 고쳐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굳이 이 순간에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우리 딸을 지금 만나셔서 살리실 수 있는데 죽게 만들고 이 여인 고쳐주신 것이 물론 잘하신 일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치려고 했지만 되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쓴뿌리들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다 쏟아부을 만한, 그렇게 쏟아부어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 본문의 사건 전에 예수님이 일부러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눈 빠지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달려가서 자기의 신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딸을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부터 나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물론 행간을 우리가 유추해서 불평했을 수도 있고 그냥 침묵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상에 맡겨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막 웅성거리고 소란해져 있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평안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가슴에 좀 손을 대시고 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회당장 이름에 자기 이름을 한번 좀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용한이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 같이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용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병에서 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죽음에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신 말씀이요,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된 여인이요, 막 어쩔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두 여자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본인의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요, 12살이 되었던 죽을 병을 갖고 있던 이 소년은 부모의 믿음으로 다시 살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식구로 같이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돼서 이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고 또 위에서 생각하고 권면할 때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본인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참 이런저런 문제로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충분치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2015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남몰래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습 가운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 수영 선수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로라는 1977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수영을 배워서 수영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요 10m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돼요. 근데 이 로라가 올림픽 이 경기 나가기 전에 몇 주 전에 큰 부상을 입고 출전을 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갔었거든요. 근데 이 로라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승리한 감동적인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함께 시청하시죠.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몇 번을 봐도 감동이 되네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분이 하셨습니다. 로라 윌킨슨처럼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2000년 전이니까 2000년도에 금메달 땄으니까 지금부터 15년 전 아니에요. 궁금해가지고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해서 좀 인터넷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이의 엄마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닉 부이치처럼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포기해서 인생을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강연가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그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Laura is a follower of Jesus. Wife, mommy, Olympic world champion, motivational speaker, writer, mentor, and encourager.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낼 때 자기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리고 엄마이자 하나님의 아내이다. 그 이후에 내가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리스트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언제 붙들어야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순간에 붙들어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제는 누가 봐도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서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평가해 봐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는 12회를 혈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사람들 보기에 무섭고 창피해서 직접 나가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도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12살 된 딸을 둔 이 회장장 야이로처럼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도 보이는 결과가 이 정도의 모습으로 낭망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2015년을 믿음 안에서 기쁘게 마감하고 다가오는 2016년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